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네, 다음 그림 컷 보여주시겠습니까? 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느린 역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다가올 때, 낙심이 될 때, 힘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그림. 예, 게테의 말입니다. 사랑이 살린다. 가슴이 열렸을 그때만 우리가 밟는 그 땅은 아름답다.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올바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그림 컷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가정 속에 있는 우리는 각기 다른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 안에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역을 안성하기까지는 일평생이 음,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그 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이 부분을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기어진 나무, 이렇게 있어야 될 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열매 맺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다. 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옮겨와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다시 에덴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악인의 길은 뭘까요? 기준이 없는 삶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손익을 중심으로 머리 굴려 온갖 곤모술수와 이익을 취하려 거짓된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는 이 악인의 삶,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으로 옮겨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 간역에서 벗어난 삶이죠. 목표가 없는 삶,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미화해서 내로남불하는 삶,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옮겨와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와 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악인의 길, 죄인의 길, 그 오만한 자의 길은 이 물컵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잔을 하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약간 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뭐 이렇게 내로남불하면서 남 탓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어봤자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이 삶을 벌써 저 팔이 아프거든요. 악과 죄와 오만을 계속 들고 있잖아요. 점점 마비됩니다.
굳어져 가죠. 제가 메시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식은땀이 날 거예요. 벌써 팔이 약간 저려오거든요. 이거 1시간을 못 버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벼워 보이는데 결코 지금 가볍지 않거든요. 좀 들고 있었더니. 이 악과 죄와 오만한 삶은 바로 이 엄청난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가벼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은, 죄는, 오만함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되도다 아쉐레이 이렇게 이 복되도다 이 말은 가시 없는 행복, 행복 가득한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0, 이 행복하다 이런 단어들이 이 시편 1편에도 나오고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서 탕감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복되도다. 누가 복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에서 탕감받은 자.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그가 자기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행복하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되도다, 행복합니다. 시편 106편 3절에서는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이 복되도다는 지혜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행복합니다. 시편 127편 하살들로 자기 하살통을 채우는 자, 준비된 자는 복됩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는 자는 모두 행복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으로 오게 하신, 특히 이 복은 지혜와 함께 하는데요. 이 지혜란 혼란스럽고 방황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뭐가 행복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을 때, 자신의 죄에서 탕감받았을 때, 악인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복된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편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다룰 시편 2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 삶의 길을 찾는 사람, 길, 진리,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바로 당신이 복된 것입니다. 해볼까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자신에 대해서 탕감받았거든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 바로 그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졌다, 수동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옮겨다 심었어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시냇가에, 열매 맺는 자리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하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와 심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반항하지 않았죠.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 물컵을 내려놓으라 할 때, 이 죄와 악과 오만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할 때 예스 한 거예요. 그러면 심겨진 겁니다. 아멘. 여전히 들고 있잖아요. 악과 죄와 오만함을. 그는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그들은 이 악을, 이 물컵 같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죄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붙든 거죠. 생명을 붙든 거죠. 길을 찾은 거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거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 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환영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주님을 우리는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하시고 나의 이로자가 되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낙심한 삶을 살아갑니까? 만약에 이걸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삶, 알맹이가 없는 삶,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접시 같지만,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이 비어있는.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걸 쫓아서 사람들이 다 죄지면 똑같이 죄짓고 반성하자. 우리는 또 그 악의 표상 같은 한 인간을 요즘 뉴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영이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열매가 없는 삶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그를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는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있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껍데기인 삶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덧대고 치장하죠. 이 바람에 나는 겨가 굉장히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우리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예면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시절을 조차 시적절하게 때를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해서 심겨지자마자 열매 맺었다 이러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때를 쫓아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안전한 곳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열매는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매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중심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삶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꽤 멋있어 보일 수 있다. 참 슬프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빛나고 멋있어야 되는데 초라해 보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시냇가에 심겨졌다,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라고 말하고 날마다 신선한 가위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가 꺾여져 있고 안정성, 지속성, 생명력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이걸 다시 들고 악을 그리워하고 제 자리에 제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 현실에서 벌어지다 보니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악에 오염되고 지혜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를 미워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입니다. 몰래 뒤에서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의 나무로 시냇가에 심겨진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행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하여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행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루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이요 당신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당신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평안을 이루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을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여십시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 삶에 담그고 시냇가에 심겨진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생명이 꽃피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